그 시리아에 오헬로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왕이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악마란 소리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악마가 더 강하구나. 그래서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오헬로는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강자인 줄 알았던 악마도 그 하나만 보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헬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나루터의 사공이 되어서 그 매일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밤에 한 소년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헬로가 문을 열어주자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물결이 너무 세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었는데 그 소년이 너무 애처롭게 부탁을 해서 결국 그는 할 수 없다. 그럼 내 등에 업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년을 등에 업고 자기가 아는 물길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강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무겁니?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신비하고 자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무거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헬로는 이분이 내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서 예수님 뵙고 싶었어요 라면서 외치고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바꿨습니다.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오헬로와 같이 예수님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으면서 그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당부였습니다. 오늘 신앙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의 대장부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성경을 늘 읽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키가 크거나 또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또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생각이 훌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웅들도 생각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생각이 훌륭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모두 말씀으로 충만했고 생각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책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는 물론 그 우리 방송이나 또 책이나 테이프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복음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해야 신앙의 대장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즉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에는 병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려면 그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애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국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강한 왕이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장부가 됩니다.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진짜 장부다운 생각 아닙니까? 20살 약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그 1,000마리 제물을 드릴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대장부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아들 애를 보면 좀 기특한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일이면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리고 또 꼬박꼬박 11조 내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 교회를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착하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신앙의 대장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그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평범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을 써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사람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면 아무리 비천한 존재도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는 완전한 예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온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 했습니다. 왕의 금기사항,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왕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자라면은 또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잘하다가 이방의 아내를 많이 둬서 실수했습니다. 그 이방의 아내를 맞이한 것은 적국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에서 출발했지만 그 왕후들이 솔로몬을 움직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많다는 것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지만 나쁜 아내는 최악의 환경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만나야 하지만 특히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내 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 아내 잘 맞는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환경은 뭘까요? 최악의 환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쁜 아내와 같아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가까이 했다면 핍박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핍박을 피하려는 전략에서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지금 우상덩어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따스하고 잘 길러줍니다. 의정부에 가면은 오뎅집이라는 부대찌개 그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점심시간에 조금 늦게 가면은 대기하는 번호표도 없이 그냥 길에서 이렇게 쭉 줄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일명 할머니 집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집에 부대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 이제 식재료를 그대로 사다가 집에 와서 끓여 먹으면은 재료하고 육수까지도 다 똑같은 건데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92년도서부터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하루는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우리 집에 가져가는 거 이거 전부 가짜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서 먹는 거하고 가게에서 먹는 거하고 가게에서 먹는 거는 수십 년 동안 그 끓이고 소뚜껑 같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 냄비에 배인 맛하고 이 가게에 배인 맛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거,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왠지 기도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장소까지도 영적 에너지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또 교회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진 같은 그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큰 사람으로 길러주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잠언 29장 4절에서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왕의 힘은 정의로움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받으면 할 일을 못합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8장 18절 19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사랑만큼 믿음도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행위로 또 때로는 물질도 따라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